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에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험과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고 그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경험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시험이 있고 잘 견디면 마지막에는 뭐가 남는다고요?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확인하며 살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의 충성, 주님 앞에 일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도 헛되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무익한 게 아닙니다. 허공에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를 향한 모든 일은 반드시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옆에 분을 합시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정말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람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대도 열매를 맺고 역사도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역사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지금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있습니다. 다들 기도하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이 땅을 배웠어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땅이에요. 이 땅에는 원래부터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 중에 이 지중해 지역과 가장 많이 인접해 있고 발달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이 바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 이스라엘 그 당시는 이 가자라는 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가사 지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가사 지역에 누가 나오죠? 드릴라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유혹하죠?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이 죽은 이곳이 바로 이 가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블레셋이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만 바라보면은 지금 이 전쟁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고 땅을 뺏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것은 맞다 전쟁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난 1년 동안 함께 묵상하면서 이 전쟁은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땅이라는 말을 두 가지를 써요. 하나를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아담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을 늘리면 아다마가 돼요.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들 때 그 흙을 아담, 아다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땅이에요. 룻이 아브라함의 사촌 롯이 그 가나안 저쪽 땅에 신할 땅의 아름다운 평지를 바라보는 그 땅이 바로 아다마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점령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이 너희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땅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땅은 히브리어로 뭐를 쓰느냐, 에레츠라는 말을 써요. 에레츠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밭이라는 말이에요. 밭. 우리 모든 땅은 밭인데 그 밭에 뭐가 심겨져야 되죠?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 씨앗은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그 땅은 육신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땅.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도 팔레스타인들도 누구를 믿지 않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전쟁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향하여서 종교적인 전쟁이라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 이유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은 전쟁의 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워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어떤 뺨을 대라? 왼뺨 대야 돼요. 겉옷을 원하거든 뭐까지 주어라? 속옷까지 주어라. 너희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맷질을 가져라? 심리를 가져라고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 모습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열매를 보게 돼요. 역사의 열매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나라와 민족의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이 주는 의미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이 여러분, 가자 지역의 블레셋, 이 블레셋 지역의 선조가 누구냐? 노아의 아들이에요. 모든 나라가 홍수로 다 죽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을 셈과 함과 야벳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는데 이 노아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를 마시고 취해서 뭘 버렸죠? 바지를 벗고 이 바지를 벗고 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되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하는 노아가 죄가 된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본 사람이 함이었어요. 그 함이 지금 하마스 있죠? 하마스의 선조가 함이에요. 함. 이 함의 선조들이 뭘 했느냐면 노아가 잠자고 옷을 벗고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나와서 뭐하죠? 비판하고 조롱하고 아버지를 욕해요. 그 모습을 뭘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첫 아들 셈과 야벳은 마지막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을 듣고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옷을 가져다가 누굴 덮어주는 거죠? 노아를 덮어줘. 아버지를 사랑했다, 효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너무나도 뭐한 거다? 귀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덮어주심이라는 거예요. 그 덮어주심, 라하, 이 단어가 뭐냐? 은혜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왜 유대인과 하마스 이 나라들이 아픔이 있느냐? 그들이 서로 뭘 못한 거죠? 덮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함처럼 산 거예요. 왜 함처럼 덮어주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이거였어요. 하마, 너 아버지 노아도 구원을 얻은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잖아. 너도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덮으심을 입은 자의 삶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지. 네가 왜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너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의 전쟁에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똑같아요. 뭐 하지 못해서요? 서로 덮어주죠. 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편을 들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빨리 인간의 욕심으로 점철된 전쟁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 누구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가 편을 들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여러분 기생 나합도 있는 거예요. 회개할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주받아야 될, 전쟁으로 죽어야 될 대상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뭘 갖고 계시는 거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의 성을 바꿔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전쟁의 때에,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뭘 베풀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최소한의 전쟁이 일어나고 최소한의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누가 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죠. 그래서 그 전쟁의 상흔 앞에서, 흔적 앞에, 상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땅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시련을 지나고 나면.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 옆에 분 합시다. 열매 맺으십시다. 열매 맺으십시다. 이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막 하면 1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근데 제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무 필요 없어요. 모든 일의 초점은 누구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역사에도 열매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열매가 맺혀진가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 나누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예요. 자, 우리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험을 다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시는 거죠? 대답을 좀 하십시오.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면류관은 아시죠? 그 당시에 이렇게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뭐 하면은요, 승리하면 검투사가 저 사람 죽여야 돼.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뭘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씌워주는 게 올리브 나무로 만든 관이에요. 그거 면류관, 그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을 바라보니까 특징이 뭐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자,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일까요? 영의 생명일까요? 당연하죠. 육신의 생명은 육신 죽고 나면은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육신의 것과 육신의 생명을, 건강한 것을 면류관으로 삼고 살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생명이라고요?
영의 생명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영의 생명을 딱 줄이면 뭐가 돼요? 어렵습니까? 영의 생명을 딱 줄이면 영생이잖아요. 영생. 자, 영생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생명이 있지만 죽어서도 뭐예요? 영원히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여기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옥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지옥에서 죽으면 너나 나나 세상 살다가 지옥 가죠. 지옥에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지옥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뭐에 대한 생명이라?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의 생명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뭐예요? 영의 생명이에요. 목사님, 영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영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맺혀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어줄 수 있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으니까 누구를 찾지 못하는 거죠. 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뭐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근데 그 죽었던 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신 거죠. 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회복이 된 거죠? 영이 회복돼요. 우리가 찬양했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영이, 자, 그러면 목사님, 영이 살았다는 거 내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요 영의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의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라.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명이란 누구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이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도들이 죽는 것을 뭐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도 우리는 누구 때문에 천국 들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어렵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안 보여. 애가 막 태어나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모르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고 역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갑시다.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 근데 그 영의 생명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를 찾으면, 뭘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되죠? 사망이 되지만 영의 생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이루시는가? 간단해요. 너희는 육신에게 지지 말고 뭘로? 영으로 육신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졸려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육신의 영향 속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도 여러분 오늘 스케줄이 바쁘잖아요. 9시 예배, 11시 예배 점심 먹고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양육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자 회의고 끝나고 나면은 7시나 집에 들어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뭐가 되냐? 육신이 반응하게 돼. 그러면 설교도 어떻게 힘 안 들이고 해야 돼. 조용 작은. 왜? 에너지 세이브해야 되니까. 이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저에게는. 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니. 내 삶의 마지막 설교 영으로서 뭘 이겨야 돼요? 이걸 얘기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때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사람을 오늘 다시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12절 말씀 눈 크게 뜨고 다시 보세요. 그 사람을 뭐하는 자다? 시험을 참는 자고 그 다음에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 눈 보세요. 영으로서 육신을 이겨내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참는 사람. 몇 번 합시다. 참아야 됩니다. 죽어도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근데 많이 못 참죠, 우리가. 그럼 시험을 참는 자에게 하나님 못 주신다? 복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기만 하면 안 돼. 속에는 막 화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 참아야지. 그러다가 뭐 걸려요? 화병 걸려요. 그러다가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그 다음에는 뭐하라? 시련을 뭐해라? 견디어내라. 견딘다라는 말은 참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연단한다라는 뜻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금을 뽑기 위해서는 그 금을 넣어서 계속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제 어릴 때 작은아버지가 금빵을 하셨었어요. 금빵을 했는데 그 금빵을 하려면은 반지도 만들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 공장을 저희 집 밑에 사랑채 쪽에다가 만드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 궁금해서 가보면은 기술자가 2명 있어요.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금 녹이는 일만 해요. 이만한 그릇 밑에다가 계속해서 그 가스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금만 녹여요. 그리고 금 녹여서 식혀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줄을 쭉쭉 뽑아요. 반지 맞는 줄을처럼. 그리고 또 녹여요. 그리고 또 하고 또 녹여 또 하고. 그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낸다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있을까? 하나님 왜 그럴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내가 뭐하고요? 반응하고. 그래서 이 연단, 도끼마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증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연단이 끝나면 반드시 뭐가 남아요? 증거가 남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시련을 받았다. 근데 연단은 증거가 남는. 어제 저녁에 우리 새가족 부원들하고 식사를 저녁에 같이 했었어요. 같이 했는데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그 모임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제일 젊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 그 집사님이 엄청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선포를 하냐? 우리 신광교회 권사님들은 다 예쁘시대. 반응이 이렇게 썰렁하십니까? 우리 신광교회 권사님은 다 예쁘시대요. 왜 그러느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얼굴이 잘생긴 것도 있겠지만 미모가 출중한 것도 있겠지만 뉴욕이라고 하는 곳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여기 와서 혈연단신으로 와서 자식들 키우고 사업 이루고 내면서 한 가정 건사하면서 나이 60, 70이 돼서 신앙생활하면서 권사가 됐는데 얼굴들이 전부 다 뭐가 된 거죠? 환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집사님이 배우고 싶대요. 닮아가고 싶대요. 그렇게 크고 싶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게 연단의 증거예요. 우리의 삶의 증거가 그래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보이세요? 증거를 내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그 연단하는데 금보다 더 귀하대요. 뭐가? 증거가. 그 증거가 뭐냐면,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족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죠? 칭찬과 영광과 뭐가 있어요? 존귀가 있어요. 이게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하면 주님의 것이잖아요. 칭찬도 누구 때문에 받는 거죠? 주님 때문에. 영광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존귀함도 누구 때문에? 주님. 그 우리의 인생의 증거는 뭐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에 딱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저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계가 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모든 게 다 불로 태워질 거다. 전부 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공력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했어요. 공력들이 다 드러나는데 불심판이 쫙 오는 순간 그 공력이 전부 다 뭐 해버려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전부 타버려요. 뭐만 남을까요? 믿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남아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모든 자랑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도, 무슨 길을 걸어가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자랑은 누구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말씀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고요. 또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장에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보세요. 너무 그 황제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안 계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힘내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시련당하고 시험당하지 않느냐? 쓰러지지 않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가난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왜? 세상도 가난하고 삶도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때 사랑하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시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하는 자라?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부요합니까? 그때에 사랑하는 주님 그 부요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 예수님 때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유는 오직 누구 외에는 없어요.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반드시 우리를 주님은 뭐하게 하신다?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부요하게. 여러분, 도종환 씨가 이런 비슷한 시를 지었어요. 우리 시 한 편 읽어보고 설교 말씀 이어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맞는 말이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있는 사랑이 어디 있고,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고 젖고 시련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그분이 예수시고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을 때, 시련이 있을 때에 주님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탁 씌웠어요. 두 번째는 어떤 면류관을 주시느냐? 참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허락해 주셨어요.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옆에 분 합시다. 속지 마십시다. 네, 속지 마십시다. 자, 속은 인생이 참 많죠. 자, 여러분 보세요. 속는다, 이런 인생은 가짜의 인생이에요. 이 가짜라는 말은 겉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겉과 속할 때. 이 겉이라는 말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죠? 마음에 속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속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속지 말라. 그건 뭘 가져야 되느냐? 진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시험이 닥칠 때 속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시련이나 시험이면 전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말하지 말라. 2주 전에 저희가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 제가 구별해 드렸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이 두 번째, 이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욕심을 때로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테스트로 포장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삶에 욕심이 가득한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봉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보다 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모든 가진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신앙이 뭐예요?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살면 축복받지 못한 것이고,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면 뭐예요? 복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욕심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이건 영어로 need예요. 욕구는 다 있어요.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케냐 갔다 온 사람들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대요. 뭐냐면 밥 먹을 때마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저도 괴로워요. 왜 그럴까요? 너무 못 먹은 사랑하는 이들이 뭐가요?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먹어야 되는 욕구는 있는데 내 욕구를 더 많이 채우는 무엇도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라는, 이게 desire, 욕망,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케냐에서 갔을 때 마지막 날 우리가 동물들 봤어요. 동물들 볼 때 제가 막 꿈꾸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사자가 막 달려가서 막 누구를 잡죠? 얼룩말을 쫙 낚아채는 거 다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이 저기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대하고 막 서서 진짜 사진 찍으려고 갔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다 나머지 잠도 자고 있어요. 막 제가 깨웠어요. 막 안 일어나요. 여러분, 그냥 자면서 시도해요. 자면서 응가도 하고요. 제가 봤어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아니 이 사람 왜 사자가 안 움직이느냐? 그랬더니 배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배가 부르느냐? 이 사자는요, 일주일에 딱 2번만 움직이네. 2번. 한 번 딱 움직여서 사냥해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안 움직인대요. 배가 찼잖아요. 니드가, 욕구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에 아무리 얼룩말이 다녀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은대요. 진짜로 얼룩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아무런 이 얼룩말이 사자를 안 무서워해요. 배가 부를 때에는. 여러분, 이게 욕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욕구가 이거예요. 그런데 사자도 그러는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나의 배가 불러도 어떻게 해요? 안 그러거든요.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삼겹살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 먹는 배가 있으면 밥 먹는 배도 따로 있다. 이게 그냥 우리의 삶. 여러분, 오늘 하루치가 아니라 내일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이 욕심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뭘로 포장을 하냐?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라. 지금 전쟁이 그러지 않나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싸워요? 욕구 때문에 싸워요? 욕심 때문에 싸워요? 욕심 때문에 싸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싸워요? 자기들 때문에 싸워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해주고 서로 섬겨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누가 빠져 있으니까? 예수가 빠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 욕심, 욕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속는 것이 있어요. 그 무슨 속이냐? 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면, 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욕심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더 잘할 거예요. 뭘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요구하지 않는 이 욕심을 내 삶에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누구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둔갑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을 쫓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가는, 가난하게 살란 말 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지 말고 청빈하게 살아야죠. 깨끗하게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부터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부유가 무엇을 가졌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들은 여러분, 말도 소도 여러분 애가 태어나잖아요. 송아지가 태어나고 말 새끼가 태어나면 여러분 잠시 머문다가 걸어요? 안 걸어요? 걸어요. 다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만 그러지 못해요.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있어도 나와도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너희가 부모가 너희를 키우고 너희를 도련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에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나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끊어지질 않아. 피를 계속 흘리고 다녀. 여러분, 얼마나 안쓰럽고 정말 안타까운 여성이죠. 그 의미는 제가 새벽에 설교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이 여인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이 병이 모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이 욕망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욕구예요. 니드예요. 하나님, 나 좀 고쳐줬어요. 너무 힘들어요. 1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상에 누워서 그렇게 사는 인생. 여러분,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꼭 만나서 말을 듣고 능력을 베풀을 당하고 이런 것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이해하지 않아요. 뭐냐면 그냥 가까이 가서 뭐라도 하나,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데려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 여러분 보세요. 그 겉옷을 꼭 만져야 병이 고쳐져요? 아니면은 그 겉옷이라도 만질 수 있는 마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셔요.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 주셔도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나는 뭐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참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는 얼마나 좋으리. 여러분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쁘십니까? 주님 생각만 해도 감사가. 이 여인의 마음이 이거라는 거죠. 주님 내 안에 니드가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뭘 주셔야지, 하나님 뭘 행해 주셔야지,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필요를 사랑하는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너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참된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열매는 뭐냐?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열매는 열매인데 무슨 열매라고요? 첫 열매가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첫 열매는 누구실까요? 첫 열매가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또 첫 열매가 아브라함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아서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왜 첫 열매가 예수님이실까요? 그렇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한 첫 열매, 영원한 영생을 가진 첫 열매는 누구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첫 열매인데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하죠? 첫 열매래요.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죽어도 부활할 걸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다.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으십니까? 믿어진다니까요. 누가 그러셨으니까?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첫 열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당신은 첫 열매. 왜 첫 열매가 중요하느냐? 답은 한 가지. 이 세상의 모든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음이에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모든 건 다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죽으시고 살려내셨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직장에 가면은 첫 봉급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전부 다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들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처음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열매였어요. 첫 열매가 됐어요. 자, 그런데 주님한테 물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첫 열매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8절 말씀.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대요, 우리를.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지난주 중에 새벽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시죠?
마리아였어요.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 보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성령님은 원래 언제 임하셔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야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고요. 참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알지 못했을 때도 누가 임하신 거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고백할 때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뭐 하시리니? 덮으시리니. 아까 우리 한 배웠죠? 뭐 한다고요? 덮음이 뭐라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누구를 태어나게 할 것이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예언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뱃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막 엄마의 배를 차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38절 볼까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잉태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그냥 예수님이 잉태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믿은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잉태했더니 내 안에 누가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님이시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셔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뭘로 덮으시죠? 은혜로 덮으셔요.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니까 내 안에 누가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아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뭔다? 잉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낳게 되죠? 예수님을 낳게 되죠. 예수님을 낳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가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철학이나 상식이나 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신 말씀대로 뭡니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가 뭐하게 될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씀을 믿었더니 마리아에게 누가 잉태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첫 열매니라. 어떤 열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뭐했다?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은 뭘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자, 오른손 들고 가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가 뭡니까? 옛 언약은 내가 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새 언약은 네 못하지, 누가 대신해 줄 거야? 예수님 대신해 줄 거야. 그 예수님을 너의 마음에 뭐 해주겠다? 새겨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와요. 진리예요. 진실입니다. 감사와 눈물이 나와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으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믿으시죠? 시련이 있어도 시험이 되더라도 주님 말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 교회는 여러분 호텔이 아니에요. 옆에 분 합시다. 교회는 호텔이 아닙니다. 교회는 호텔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호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호텔로, 교회는 병원 중에서도 어떤 병원일까요? 중증 환자들만 모이는 병원이에요. 저도 중증 환자고 여러분도 뭐예요? 중증 환자. 왜 중증 환자라냐? 여기 아니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중증 환자처럼 모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는 것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감기 환자들만 모여 있으면 그건 진정한 병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곡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치유받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 하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당신 아파? 나랑 같이 짊어지자. 당신 힘들어? 나도 힘든데 한번 같이 가보자. 으쌰으쌰 하고 힘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열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자가 생을 살아가는데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참 사랑하던 제자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 제자가 안회라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어려울 때마다 공자에게 질문도 하고 삶의 답도 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병이 걸려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때의 공자가 그 모여있는 장례식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 인생이 가지만 피우다가 죽은 인생도 있고, 한 인생이 꽃만 피우다가 죽는 인생도 있고, 한 인생이 열매를 맺고 죽는 인생도 있다.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가지만 키우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꽃처럼 피우다가 인생도 죽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열매도 맺는 인생이에요. 공자는 무슨 말이냐면, 아내야, 네가 불쌍하다. 네가 뭘 못 맺었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 인생이 되었구나. 이 공자의 아픔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꽃도 피었고 줄기도 자라고 무엇도 맺힌 인생이라 열매도 맺힌 인생. 우리에게 인생의 열매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번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누구 생각하라고요? 주님 생각하라고요. 자기를 모욕하고 거역한 누구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면류관, 참된 열매, 첫 열매로 우리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